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에베소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잠시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지난주 황명하 선교사님,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를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사용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떼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우리치 가서 케냐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하고 먼저 나눠야겠다. 아우리치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다 듣게 되겠지만 아우리치를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에베소서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한 제자들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당황했다, 고난받았다, 어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그들이 갈릴리에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았지만 지금까지 겪어왔던 풍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더 큰 어려운 큰 비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24절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늘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어려운 일과 마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일이라면, 내가 겪어본 일이라면 내 경험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을 마가복음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는가? 우리가 힘겹게 노져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 들어오면 열심히 그때 노젓고 앞으로 빨리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힘차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졌는데 인생이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을 때 우리 힘겨운 거죠. 어려운 거죠. 감당하기. 근데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겹게 노려졌지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맴돌며 고난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힘겹게 노려졌는 거 주님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려움을 만난 걸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 않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빠질 수 있었을 것인데, 늦지 않게 주님이 그들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라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성큼성큼 제자들 곁에 오셨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힘겹게 노저울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다. 어떻게 찾아오신가? 늦지 않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 곁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무리를 걸어 오신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 그랬대요. 유령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서 나도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서 당신에게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걸어오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마태는 그 뒤에 이야기를 기술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무리를 걷는 사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또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뒤의 사건까지도 마태는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불러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라는 제안에 노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리로 갈게. 넌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필요는 없어. 내가 거기 갈 거니까. 왜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곳에 온 것은 제자 곁에 가서 물결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베드로를 불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셨을 때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주님은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범위를 넘어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너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물에 빠질 거라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나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성도 여러분, 감당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걷는 용기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커집니다.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이 맨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실 때 물 위를 걸어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배를 태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맨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는 한 번쯤 네가 물 위를 걸어봐야겠구나. 너의 삶에 있어서 지금 물 위를 걷는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여름 아우르치를 준비하면서,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경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용기를 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구어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짧고 힘이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짧고 힘 있게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고 그 순간 바로 배에서 뛰어내린 이 짧은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베드로는 치밀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보고 듣는 대로 믿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단순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해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통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진들도 이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만 해도요, 이 물 위를 걷는 사건뿐만 아니라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는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얻었다고 성경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잔치상에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떠다 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운 후에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인들은요, 그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고요, 채워진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자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그대로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해서 말씀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명한 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치밀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머리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직감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다. 그 주의사항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항상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 봉투에 써줍니다. 이 약은 독한 약이니까 식후에 드십시오. 혹은 이 약은 공복에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에 드십시오. 어떤 약은요,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3개월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먹어야지만 그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드십시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이 주의사항을 지켜야지만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먹을 때 때로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다면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30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자기의 발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빠져가는지라, 지금 그의 몸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발이 왜 빠졌을까요?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풍랑이 거칠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람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바람을 바라보는 거로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의 몸이 빠져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의 몸이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시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믿음을 쫓아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바람을 바라보냐? 왜 내게 시선을 떼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격 선수들을 보면은 아이쉐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이쉐이드 혹은 아이릴리퍼. 이게 뭔가 하면요, 옆에 사람들, 옆에 라인에서 사격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 관영만 볼 수 있도록 눈 가리개를 하는 게 이게 아이쉐이드예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신경을 뺏기지 않고 자기 관역에만 집중하도록 이 사격하는 사람들이 아이쉐이드를 착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 아이쉐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이 빼앗아 세대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관역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쉐이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귀에 대고 속삭이고 계신지도 몰라요. 마치 코치가 경기에 나가는 선수의 등을 때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집중해라,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 골에 집중하고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코치가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몰라요.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것들에 여러분 그것을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물 위를 걷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31절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결국 물에 빠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결이 더 세진 것도 아니고 풍랑이 더 거칠어진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이 우리 삶의 풍랑이 거칠어져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이 힘든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 거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던 결국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 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왜 무리를 걷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의심했느냐? 풍랑이 새서 빠진 것도, 바람이 거칠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아니,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내 속에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초라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순례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여정이 뭘까요? 저는 결국 우리 인생이란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한평생 동안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싸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습니까? 물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를 팔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견인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그는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성숙되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미치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요, 꾸지름을 받은 베드로도 안타깝지만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전 주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을 하셨을 때 주님의 심정도 결코 편치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꾸지람 하는 사람도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쓴소리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남을 꾸짖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안 꾸짖고. 그런데 꾸짖어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잖아요. 고쳐주지 않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꾸짖지 않잖아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잖아요.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관계에 득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관계는 얇아져요. 흩어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때로는 꾸짖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게 마음이 힘들었지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나 주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그를 건져내시면서 베드로야,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의 불신앙을 어떻게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불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 이 자리에 다 내려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무리를 걸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보면, 순종하면 거기 능력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인가?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진다 하여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믿음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즉시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에 빠져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즉석에서 건져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물을 좀 먹고 난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건져줘야지. 네가 고생 한번 해야지 네가 성숙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약하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신 차려봐야지 네가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안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훈련소였다면요, 교관들은 절대 건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아니 자기 혼자 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가 빠져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지. 내 고생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지 너도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 쌤통이다. 내가 믿지 않았으니, 믿음이 없으니 그리 되는 거다 말했겠지만, 교관처럼 물을 잔뜩 먹고 나서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다 한 가지예요. 내 자식이면 손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내 새끼면 생각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건져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성경에 이르기를 주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디 한번 보자 기다릴 수 있는 틈이 주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먼저 가서 그를 붙잡은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은 바라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손부터 나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넘어졌다, 믿음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이 건져주실 거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또 내디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그가 소리를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50점 된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마이너스 70점이었다면,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그가 주님 이름을 부른 것은 플러스 50점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놓친 시선을 다시 주님 앞에 고정하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비추교 성도 여러분이 은혜를 맛보고 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는 의심이 많은 자요 꾸지람을 듣습니다. 안쓰럽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만큼 많이 꾸지람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베드로 많이 혼났습니다.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꾸지람을 많이 들었기에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맷집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저는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무리를 걷는 경험이 필요하다.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지평으로 넓어지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허브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무는 순간 지혜의 이빨이 나기 시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무는 순간 그때 지혜의 이빨이 나와 그것을 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늘 얕은 물가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물 줄 아는, 더 넓은 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아니 오늘 말씀처럼 정말 무리를 걸을 줄 아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떼지 않는 것, 집중하는 것.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순종하시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주님은 건져내십니다.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집을 준비하면서 케냐 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필리핀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산지, 그 산 꼴찌하기에 한 채 두 채 모여 사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더 넓은, 더 큰 꿈 꾸게 될 거야. 믿음의 길을 낼 수 있을 거야. 우리 비추교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